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 이번 주 5번 예배를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화수목금 4번의 시간과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은 우리 개인과 또 부부와 가정과 또 전성도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그런 백향목회가 되게 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제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우고 계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아침에 머리 감고 바닥에 딱 보시면 무서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아내와 같이 내려오는데 뒷머리가 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태양을 햇빛 가운데서 반사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비워주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가끔 카메라가 뒤쪽에서 비칠 때를 보면 이 뒷머리 쪽이 맨들맨들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감고 후에 그 빠지는 걸 봐도 하나님께서 이 빠진 머리카락 다 아시겠지? 주님 몇 개 남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떨어져도 그걸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저 넓은 숲속 가운데서 어린 새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의 그 벌린 입을 보시고 야, 저 새가 배고프구나. 내가 살아가는 저 생명체가 참 힘이 들구나. 하나님께서 어린 새한테는 훅 하고 영혼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야, 그 새가 배고프다고 입을 벌리는 거 보고 야, 저 새한테 먹이를 줘야 되겠구나 해서 어미새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욥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의 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 비가 내리는 길 하나하나를 미리 예비하셨고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개인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부부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특별히 백향목교회 우리 공동체 어려움도 알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머리카락 개수 한 마리의 새 이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부르실 때 너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남자만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60만 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나이 때인 거고요. 이게 더 어린아이들 60세 이상의 어른들 또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들 자녀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지 300만 명이 되는지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명 결혼하면 120만 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애 하나 있으면 180만 명이죠. 둘 있으면은 뭐 240만 명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많아야 옆집하고 싸워도 우리가 승리한다. 뭐 하나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설령 다툼이 벌어져도 애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싸우는 집안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는 겁니다. 뭐 야곱식으로 하면 6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600만 명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회한목교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부르실 때도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백회한목교회야 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너희 백회한목교회야 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특별히 저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월달 1년의 중반기를 저에게 주시고 이제 딱 5월달이 넘어가면 6월달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올해 그 상반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 기대가 됩니다. 이번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그 백회한목교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그 그릇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포도주의 기적을 생각을 해볼 때 거기에 그 잔치하는 집에 발을 씻는 물을 그 준비하고 있는 그런 큰 물 두멍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뭔가 기적을 간청을 하고 하인들한테 말을 하기에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는 거의 끝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시종들이 전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시종들은 얘기를 듣고서 떠나줍니다. 마시라고요. 포도주 대신에. 근데 막상 물이었던 포도주가 가는 동안에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이 그냥 발 닦는 물이었던 그 물이 우리 창조주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이동하는 동안에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쓰사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고난의 자리인데 보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맹물이 거기란 감동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주로 변했다 라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맹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연회장에 쓱 하고 날라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감동해서 얼굴이 붉어져서 순간 숙성돼서 포도주처럼 돼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포도주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백향목교회 가운데 임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부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할 부분 치료하시고 또 마치 그런 포도주에 벌겋게 오른 것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신 회개기로 하는 것에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이번 기도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질 준비가 되셨나요? 네, 느헤미야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대신 회개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해 주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떠나온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듣고 본인은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렵지만 이런 개인의 평안, 개인의 생활 가운데 안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시고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의 주제인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마치 내 것인 양 우리가 잡고 대신해서 회개기도 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안정시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는 그 크신 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니와 두 사람이 유다까지 갑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 다녀온 것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되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 통행증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느헤미야나 하나니나 같은 가족이었다면 정말 그 정도의 권력을 이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왔어요. 다녀왔는데 느헤미야가 궁금한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이민 온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이민 온 거고 사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이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약속하시고 여기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 보낸 사람들은 왕족, 귀족,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고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 페르시아 나라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항상 고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정도면 한 세대가 쓰러지고 그 다음 세대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는 느헤미야를 보면 1세대는 왔고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연로하시고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지금 새롭게 자란 그런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나의 나라, 어쩌면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나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오랫동안 달라스에서 17년을 살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주일날 모여서 점심 먹을 때 항상 한국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한국 얘기를 해요. 애초에 달라스에 가면 한국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 가고 거기에 가면 한국 얘기하고 다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살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어디 살았어요? 부터 말을 합니다. 동양을 찾고 또 거기 밥 먹고 누가 하나 특별한 아주 맛있는 지방 음식 얘기를 하면 그거 좀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언제 한 2주밖에 안 되는 새신자가 내가 그거 만들어 줄게요 하고 그걸 만들어 냅니다. 그럼 또 그거 먹으면서 온 교회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떠나온 지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이 야 이게 언제적 맛이야 하고 감동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추억으로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 것입니다. 다녀왔는데 소문이 어때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와 정말 친한 이 동생이, 두어 사람이 함께 거기에 다녀온 얘기를 해주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형편을 물은즉,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나라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물어봅니다. 옆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지 않고, 건강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될 땐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우리 백향목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백향목교가 어떤 상황인가, 누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누가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교회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5.18 복음화 대성회가 있고,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안정되고 부흥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나지만 하나님께 나를 보낸 공동체가 어떤 필요 가운데 있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하고 관심을 갖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심을 기도로 바꾸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는가? 여기는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백향목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환난을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사실 내면적으로 돌아가는 그 원인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환난을 당하였는데 우리가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됩니다. 능욕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이든 행동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비참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주변에 뭐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약한 사람들을 치고자 또 양탈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벽이 없습니다. 성문들도 붙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뭐 12개의 성문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통행할 땐 열어두지만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문을 닫아둬야 됩니다. 근데 닫을 수 있는 성문이 없다. 그러면 누가 쳐들어온다 해도 전혀 막을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능력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줄 만한 성벽이 없습니까? 성문이 없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런 행동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다녀온 하나님과 두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사람이 전달을 잘했겠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참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성벽도 무너지고 지금 성문도 다 없어지고 다 불화된 흔적까지 있습니다. 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 느헤미야가 물어봤을 때 터져나오듯 만약에 얘기를 한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됐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말에 공감이 되어서 동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심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 하고 조금 안 됐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돈이 얼마나 부자이건 그걸 뭐 보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내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울고 수일 동안 앉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는가?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간절함이 약해지니까 금식을 합니다. 저희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음식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인가?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싶어하는 그 갈망. 하나님, 내가 마음이 고픕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음식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음식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단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고, 교회 사람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또 다른 이름은 너 백향목교회야 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별 기도의 기간인데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못 나오시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공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것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원망부터 터져나올 수 있어요. 에이씨, 하나님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원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크시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작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어도, 귀로는 들을 수 없어도, 손으로 만져볼 수 없어도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에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럼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약속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불평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제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내미들이 잘못했는데 막 진짜 잘못해서 혼내려고 할 때도 엄마 아빠 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딱 혼내려고 하다가 멈칫하는 경험 있지 않으세요? 멈칫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지, 근데 사랑하니까 지금 혼내는 거야 하고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사랑이 기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걸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먼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백향목교회 사랑하시죠? 백향목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자리에 딱 지정하여 주시고 지금 세워주시고 55년의 역사 주셨잖아요. 그 기간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각각 다른 특성이 있고 다른 복도 주셨고 다른 어려움도 주셨는데 저희 사랑하시잖아요. 백향목교회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여기는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려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베푸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저희는 백향목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백향목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는 간구라는 단어는 쫙 하나님께 두 팔은 앞으로 두 다리는 뒤로 빼고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저희 가운데서 다 조종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예비하시는 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자세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여러분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든 낮과 밤에 걸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무엇인가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백향목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범죄한 자들을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 이 잡혀온 그 이유가 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행했잖아요. 이 잡혀온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헤미야는 여기 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상들은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자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저희가 다 마음이 힘듭니다. 같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말은 옳고 내 행동은 이렇고 내 생각은 괜찮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한 그 생각, 마음 가운데 있었던 동기,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백향목교회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순서를 보면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죄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인, 아직 발견되지 않는 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만약에 저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가진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했던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아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몸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만약에 베었다면, 그리고 넘어져서 멍이 들고 칼에 비고 불에 튀고 그랬다면 그 부분만, 손가락이라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왜 손가락 조금 이거 뒤었는데, 이거 잘렸는데, 여기에서 멍이 들었는데 왜 온몸이 아프지?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있던 어떤 성도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소수의 성도들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파급력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날 때까지는 다 힘들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먼저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 기도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관련이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자기도 그 범죄함의 대상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관계 없거든요. 그런 생각 한 적 없거든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런 행동한 적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백향목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공동체에게 그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 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이렇게 좀 훔쳤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 대패를 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고 두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첫 번째 싸움 끝내고 두 번째 싸움 끝내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저 조그마한 성 가운데 우리가 패했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이제 어떻게 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끝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돌아보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계속 이렇게 죽어야 돼요? 져야 돼요? 정말 막 불평하는 대로 그 이집트 땅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광야를 끌어내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저희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런 막 원방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그 기도를 바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해서 하나하나 나오고 정말 정확하게 아간을 집어내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회개기도 할 때 이것을 원인을 말씀하시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서는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느헤미야가 나와 관계없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도 여기 잡혀와 있고 내가 좀 잘 살긴 하지만 어쨌든 고국을 떠난 이민자 신세가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백향목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그 가운데 가담 직접 된 것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죄까지 대신 회개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 이 내용에 관련은 돼 있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님 그들이 했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들을, 그 동기를 제가 대신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말들을 대신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행동들을 대신 회개기도 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백향목교회 가운데 제가 아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대신 회개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혹시 숨겨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기도 합니다. 대신 회개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죄를 먼저 자복을 하되 7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일단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뭔가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괜찮아 아담 사랑해, 야 하와 사랑해 이렇게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산책을 나오셔서 아담아 어딨어, 하와야 어딨어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 두 사람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정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근데 그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 대해 말씀하시고 너희가 여기서 못 산다 쫓아내시고 뱀에게도 벌을 주시고, 근데 쫓아내시는 건 쫓아내시는 것인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있는 성문도 없애버리시고 성벽도 다 없애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조, 귀족, 제사장, 재건할 사람들을 보내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시다가 돌이켜서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의 잘못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가 대신 죄를 자복하며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저희 백향목교회를 다시 한번 치료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정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다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처음에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때 아예 1차 때 그 포로를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예요? 70년 후에 그 왕을 설득해서, 고레스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언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 땅에 등장해서 내 백성을 원래 있던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그 예레미야 예언을 고레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신하로 만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을 애초에 처음 보내실 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애초에 처음부터 싸매 주시고 회복시킬 그 방법까지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덕분에 예루살렘 땅도 하나님 말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70년 동안 회복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다시 서서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페르시아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이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백향목교회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니에미야가 기도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고 지금 백향목교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그 드러난 잘못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계속 몰아붙이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 내 아비지에 범죄하여 하나님 저도 잘못한 겁니다. 저도 백향목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백향목교회 있는 교육자입니다. 제가 백향목교회 있는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제가 성도입니다 라고 저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 저희 교회 안정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 새로운 내각을 주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든 가정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